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제 이게 요한복음이 되게 재밌죠, 여러분. 지금 계속 저자가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만들어내요, 그죠? 군중들의 질문을 의아해하는. 그러니까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일어나야 될 질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놀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놈들이 믿음이 없어 하는 거야 라고 그냥 단정져 버렸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구약의 질문이에요. 이게 구약이 계속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전달하고 뭐 하늘의 말을 전달하지만 그들 중심에는 질문이 뭐가 있어요? 과연 이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안 그래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들이 지금 한 이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이 저거 내가 해야 될 질문이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야만 차석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 내용이 왜 앞의 내용과 요 내용이 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진실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진실로가 몇 번 나오는지 쉬어보셨어요? 47절에서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6장에서만. 자, 26절 그리고 32절 그리고 47절 그리고 이제 53절에서 나오죠. 몇 번이에요? 5번째죠. 그죠? 5번째예요, 여러분. 한 장 안에 지금 5번이 나와요. 5번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야기가 5째 나왔. 네, 5이 된 거예요, 벌써. 이야기가 온 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세계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제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살만이 아니라 뭘 먹으래요? 피도 먹으래. 이런 세상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피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생명. 이렇게 창세기로 가면 어디까지 몇 장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피 나오면. 짐승의 피 흘림. 먹지 말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럼 9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추적이. 더 가고 싶으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흘린 피까지 가야죠. 그죠? 땅에 흔적을 남긴 피. 근데 피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야기가. 아니, 더 멀리 가면은 가죽 옷을 줄 때 흘렸던 피도 생각을 해야지. 그죠? 예. 가죽 옷을 주는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피 이야기 나오면은 양식만큼 뭐예요? 말할 게 많아요. 피 이야기 중에 가장 절정은 뭐죠? 속죄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피를 붓는 거예요. 그죠? 대속죄일 날. 속죄소에다가 피를 붓는 거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지내고 대속죄를 치르고서 거기서 항소를 잡아갖고 어떻게 그 피를 거기다가 갖다 붓는 데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다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그 법궤를 덮은 그 속죄소가 피로 쌓여지는 거, 그리고 그 장면이 지금 함께 같이 오시면 왜 피 이야기의 절정은 거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본문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여기 지금 계속 4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마지막 날이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마지막이나 여러분 같은 게 들립니까? 한번 단어를 찾아보세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뭐 쉽게 한번 찾아보죠. 뭐. 성구사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스카토스. 요한계시록에 예, 54 마지막이라고 7번 써 있는데.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7번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하고 그 개념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이나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이나 그리고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 마지막이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가? 그럼 성령이 말하는 마지막은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영생을 얻는 거죠, 그죠? 마지막이. 그 영생을 얻는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레스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그게 다 상징으로 기록이 됐어요.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그 상징들을 다 완료시키죠. 완료시켜서 스타로스와 영단봉으로 끝을 내버려요. 그리고 부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완료된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생명이 된 거죠. 천국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죠? 천국의 시대는 그렇게 열린 거죠. 그렇게 열린 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지금? 마지막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에 산다. 살리리니. 그러면 다 이 이야기 또 누구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지금? 자기 이야기한 거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마쳤다. 왜? 공간봉수를 통과해서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니까 마친 거죠. 요한복음은 이미 십자가 사건이 완료된 거예요. 기록상 보면은. 기록 방식이.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살리겠다. 어떻게 한 사람들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럼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누굽니까? 이게 내 살, 내 피, 이 구약의 내용이죠. 구약의 할자잖아요. 이게 구약의 할자예요, 여러분. 그럼 이 할자대로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물과 피를 흘려야죠. 그러면 이제 성찬식과도 또 연결이 돼야 돼요. 성례.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례식과도 또 연결이 되겠죠. 성찬식하고도. 맞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 구절들과도 한 번쯤 다 따져봐야 될 구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성찬식. 자, 여기 이제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55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다 그래요. 뭐죠? 물과 피와 성령. 그렇죠. 물과 피와 성령이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피가 나오죠. 그죠? 내 살은 피를 마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맞죠? 살과 피가 뭘 만들어내요, 여러분? 성령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리는 이야기가 성령 시대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 시대를. 살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역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의 역사는 시작을 해서 상징이 어떻게 완료가 됐고 그 완료된 이야기가 다시 땅에서 어떻게 상징으로 기록이 되는지 비유로. 그래서 그렇게 닫혀요. 그냥 성경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게 다 열려요. 왜? 이미 완료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카이로스로 현재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사람은 성경을. 그러면 피가 뭐고 살이 뭐냐? 이건 복잡하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구약이에요. 그냥 비유고, 이건 표적이고, 본 것들이에요. 들린 것들이죠, 그냥. 그걸 다 뭐라 그래요? 피와 살 그래요. 이걸 누가 완료시켜요? 예수가 완료시켜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은, 완료돼서 성령이 오면 그가 하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죠. 살리는 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이건 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례식은 결국 뭐예요? 구약도 하고 신약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근데 어디에 무게가 실려요, 여러분? 목사마다 다르겠죠, 그죠? 새 언약책에 힘을 실어서 상징을 해석된 걸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징을 상징으로 가져가서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하는데 하지 않는데 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시작에서 끝난 내용으로 완료된 이야기로 살리는 이야기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그게 살리는 이야기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상징으로 멈추기 때문에.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한복음을 이 6장을 통해서 좀 그 성례식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것도 없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단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열어서 신약을 여는데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알고, 그러면은 그 차이점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카이로스구나라는 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료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상징을 사용하든 말든 뭐 교회가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걸 완료된 이야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죠. 본인들이. 그걸 그 완료된 이야기로 그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더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살이 뭐고 이 피가 뭐냐, 좀 단일적으로 줄긋기 안 하겠어요. 이거는 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내용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죠? 구약의 내용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 네. 피를 아까 목사님이 창세기로 가라고 했잖아요. 9장
부장하고 가인과 아벨 그 네.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쌍수라는 개념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쌍수라는 개념, 객관적인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바로 쌍수로 보는 걸 피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뭐 그렇게 봐도 되죠. 그래야지 이 성경이 간단하게 들려지고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회의 어떤 예시까지 들어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네. 그거 가지고 뭐 죽이고 살리고 한 이 종교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 속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이 그 예식으로 갈 게 아니구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는 구약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종교쟁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예식이 없으면 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땅에요. 땅의 속성은 뭘 가져야 된다? 형식을 갖는 거예요. 형식, 땅에서의 속성은. 근데 하늘의 속성은 땅의 형식을 갖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비유가 되고 상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추락시키 하늘의 꽃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땅과 비교를 안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신을 설명할 때에 아래 것, 사람이나 어떤 비유, 자연을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게 가르치거든요. 원래 잘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수들은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죠. 하늘 꽃을 어떻게 땅으로 설명을 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신다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살, 피 이런 개념이 그냥 옛 언약, 그냥 율법, 제사법, 제사법 또 율법 지금 두 이야기가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네. 피 그러면 제사법이고, 예? 그냥 살 그러면 그냥 율법이에요. 그냥 쉽게 갑시다. 만약에 그렇게 가고 싶으면은 줄을 뭐 그렇게 가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은 그래 그거네 뭐. 그러면 이제 이걸 완료시키면 어떤 이야기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야기고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 가정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물과 피는 성령의 시대를 오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과 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만 그냥 정리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복잡하게 뭐다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꾸 많은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그거 확인시켜주고 하는 그 방법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요한복음에서 해결하세요. 될 수 있으면. 알았죠? 예. 제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요한과 관계된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에서 가져오는 건 내가 승낙을 할 수 있어. 근데 다른 거에서 가져오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정도는 가져와도 돼. 왜? 창세기는 워낙 기본적인 거. 모든 배경이 다 깔려 있으니까. 그 외에서는 가져오면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할 때에도 성경이 맞다라고 구절을 가져올 때에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그것도 비유를 벗겨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비유를 안 벗겨내고 그 문자를 가져와서 설명을 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여태껏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들이요. 일로 온 사람들도. 그거 파자해서 가르치니까? 인용한 걸 파자해서 가르친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저 못 봤어요. 그것도 파자해가지고 같은 내용인 걸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건 뭔가 모순이 있죠. 자기들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참된 음료, 피, 참된 살 이게 그냥 줄긋기 이게 쉬운 게 그냥 통으로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알았죠? 그냥 통으로 가세요. 그래서 율법, 제사법 이렇게 가도 돼요. 그냥 크게. 더 좁히지 마세요. 좁히시면 골치 아파요. 성경 못 읽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살리는 결국 누구 이야기? 자기가 내가 죽고 사는 이야기야.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이제 N이 나왔어요. 그죠? N. 안에 있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맞죠?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거죠. 밖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누굴 통과해야 돼요?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구속이라는 단어가 통과돼야만 너무 들어가는 아니에요. 결국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그 이야기가 안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넙죽 내 이야기가 적용을 빨리 가져오면은 모순이 생긴다니까 읽기가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복음, 주관적 적용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면 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안에 거한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질이 된 거죠. 그죠? 하나가 됐어요. 하나의 동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차원이 된 거죠. 그죠? 아, 영이 돼버렸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게 영생인데. 신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이거 가지고 신나니까. 이게 천국이고.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다시 설명하죠.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죠? 아버지가 영이니까 내가 영이 되는 이야기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시되고 그거로 먹는 사람은 뭐예요?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완료된 말이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네. 성경에 완료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17장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신나게 얘기해 주잖아요, 더 신나게. 성령의 시대에 이게 열리는 게 어떤 건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결론을 내려보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요셉으로 알면 요셉의 아들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요셉의 아들 맞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하늘에서 온 떡이구나까지 가야죠. 그게 공간보험서를 뛰어넘는 이야기잖아요. 공간보험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그냥 증명해주고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왜? 거기에 어머니도 등장하고 동생들도 등장하고 계속 가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은익이니까요. 뭐에 대한 은익?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은익해야 돼요. 산 떡인 것을 은익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맞죠?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시험 받을 때에 그 구약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사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게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이야기 속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이야기도 결론은 어디서 내려야 돼요? 여기 와서 내려야 돼요, 여러분. 공안보검서에 시험 받는 장면은 여기 와서 통과가 돼야 아, 이 이야기로 끝이 나는구나. 결론이 났네. 이렇게 읽어져야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신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요셉의 아들을, 응? 성경이 지금 뭐라고 묘사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나올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가 이 이야기 당연하겠어 안 당연했어요?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열이 하나 되는 이야기를 요셉과 베냐민이 꾸며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셉의 꿈으로 또 이야기하고 바로의 꿈으로 설명하고 간원장의 꿈으로 설명을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등장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녹익어가지고 막 신이 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혼자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기로 가져와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니코로 시켜줘야 된다니까요. 찰나로 막 지나가면서. 어때, 됩니까, 지금 그게? 막 신나야 돼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왜? 지금 완료가 됐는데 얼마나 신이 나요, 여러분. 정말 저는 신나요. 왜? 우리가 봤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지적해줘야 50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왜 이걸 못을 박아 놓을까요? 가버나움. 영당. 예? 그것도 해당이래. 그럼 해당이 뭐예요 도대체? 뭐 디아스포라 시대에 생긴 게 해당이라 그러는데 제사법을 대체해서 나온 게 해당이잖아요. 그죠? 제사법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뭘로 가요? 성경 공부로 갔다니까 유대인들도. 그래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냐면 해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에스라는. 그러면 그게 바벨론에 있었겠죠. 바벨론에서 에스라는 뭐예요? 성경학자로서? 율법학자로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 어떤 성경 가르쳤겠어요? 그거 막 구약을 읽어내면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리겠죠.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의 음성이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여러분 해당에서 그러니까 해당에서 제일 먼저 가르친 사람이 누구야? 성경 기록상 보면은 에스라야, 여러분. 에스라. 해당 제도는 그때부터 생겼으니까. 그럼 해당이 뭐예요 도대체?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 제도를 대처시켰다니까요, 해당이. 그래서 공감복음서에도 해당에서 뭐예요? 예수가 항상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내 이야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해당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다 성경과 관계된 이야기죠. 그죠? 해당은 성경과 관계된 성전 대신 자기가 그죠? 성전 대신 자기가 진짜 성전이 돼야 돼. 상징에서.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잉태된 거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가버나움의 해당에서 일어났어요. 왜? 이 해당은 베레스트와도 연결이 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알파벳에서 시브리 단어 알파벳에서 그 두 번째 단어가 해당으로 왔다니까. 그리고 해당이 왔다는 이야기는 성전이 파괴됐다는 이야기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게 해당이에요, 여러분. 해당을 좀 더 교회사적인 데서만 멈추지 마시고 성경의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해당이 생긴 이유를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해당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법이 지낼 수 없으니까. 맞지? 바벨론에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지낼 수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당에서
이제 뭐 해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네아 교회처럼 돼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네아 교회가 뭐 딸이 아니 이미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성경을 묵상했다니까. 성경이 그런가 하고. 그렇게 들립니까? 그게? 해당제들을 생각만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고 해당제들을 생기니까 묵시문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제도가 없어지니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성경 낭송해 오든가 암송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묵시문학 상징에 대한 어떤 것이 떠오르죠. 그럼 그 상징을 찾아가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 연구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학문적인 어떤 중간사 책에서 말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은 그냥 썰만 이야기하는 거야, 썰만. 근데 우리는 좀 더 분위기를 탈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분위기를 탈 줄 알아야 되고, 이 성전 제도가 멈춤으로 해당이라는 게 나오면서 어떤 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물들이 얻어졌는지, 그래서 예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해당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획기적인 사건이네, 해당은. 그죠? 맞잖아요. 구약을 끝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해당은요. 근데 구약을 끝내는 이야기를 읽어야 안 읽었어요, 해당에 대해서. 여러분, 책이 그런 책이 없어요, 여러분. 끝난 이야기에다가 예수가 와서 거기서 말을 했다? 엄청난 거죠. 구약을 끝냈는데, 그 끝낸 장본인이 와가지고 해당에 대한 의미를 되살려나. 맞죠?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해당의 의미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간사 정도의 책들이 말하는 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해당 제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연로 온 사람들은 해당 그러면 성전으로 읽어내잖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 정도도 아니에요. 이게 성전대들을 어떻게 끝냈는가를 아셔야 돼. 알았죠? 강제로, 크로스상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성전대들 끝낸다니까? 강제로. 그리고 넘겨줘요, 해당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도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해당 제도는. 그냥 자기들이 성경을 낭송하고 한 것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야, 해당 제도에서. 그래서 읽어만 주면은 막 어떻게 눈물이 펄펄 나겠죠. 바빌론 와 있으니까 어때요? 과거가 추억이 돼요, 안 돼요? 선지자들의 말이 막 그냥 쏟아져 오겠죠. 그러면 모세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예언했어요? 너네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 눈물이 펑펑 터지겠죠, 역사 속에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해당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여러분 얻는 게 많아요. 학문적으로 정리한 거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해당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사도 바울이 해당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왜 성경에 기록됐는지 이제 좀 눈치채야죠. 알겠어요? 무슨 디아스포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해놓은 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예? 그게 아브라함의 나그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고향 땅에서 추방당하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그럼 성경에서 디아스포라는 이방인이 된 건데 복된 내용이죠. 얼마나 복된 내용인데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는 말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 속에서는. 안 그래요? 고향으로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동에서 서진한다 그러잖아요. 왜? 디아스포라를 찾아가야지, 고향을. 그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게 세대주의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생각을 세대주의적처럼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단추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내셔서
제거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그런 흔적들을. 그걸 묵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자, 지금 해당이 좀 폭이 넓어졌습니까? 예. 네, 해당이 여러분 좀 폭이 넓어지세요. 이제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정지가 됐는지, 하나님이 정지를 어떻게 시켰는지 알아야 돼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 되니까요. 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게. 근데도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고 제사지들 회복해요. 그러니 얼마나 끈질기게. 왜?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같은 거나 그 학계 같은 거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아요. 이런 관점에서. 자, 그래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는 의미가 지금 좀 다가옵니까? 왜 그 해당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그게 또 강조가 되고 있고. 가버나움의 뜻이 뭐예요? 자비. 자비. 자비의 집. 자비의 집에서 가르치기 얼마나 정확해요. 그죠? 그것도 해당해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그러면 해당이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성전된. 자신이 이? 성전에서 해당으로 온 이야기 해준 거잖아요. 지금. 맞죠? 역사 속에서 예수가 해당해서 야, 이게 내 이야기야 라고 가져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맞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비유로 주고 표피로 주고 표적으로 주면 신이 나는데 그걸 진리를 설명을 하면은 못 알아먹고 떠나가는 게 이치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은혜가 일을 한다니까요. 그 믿음이 일을 하고. 그래서 로마서가 왜 은혜로 시작하는지 알겠죠, 이제는. 예? 로마서 6장이 왜 5장과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여러분 그런 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 안 되고 성령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고 완료된 그걸 이렇게 깨닫는 게 은혜가 넘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워야죠. 그래야 진짜 은혜를 배우죠. 그래요.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본문이요. 여러분 저 아래 가두어진 모습이 보입니까? 네? 청중이 다 제 아래 지금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사도 바울 서신대로 말하면 다 묶였어요. 지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표현을 지금 달리 하고 있는데 넘어와서 표현을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어떻게? 제 아래 가두어 버렸다니까? 로마서 3장 8절이죠? 8절인가 9절인가에서 고백을 하죠. 모두가 다 제 아래 있느니라. 우리 고백했다라고 선언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위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어떻게 여기 되어 있는가 보세요. 여기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 하시면서 예수께서 스스로 듣고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중이 그것도 제자 중이에요. 제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자하고 66절에 나오는 제자들하고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제자를 여럿이 사용한다니까요. 본문을 상 봤을 때에. 그러면 여기 있던 제자도 같은 제자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넘어가는 제자를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는 읽어집니까? 이 제자가 66절에 나오는 제자들로도 이해가 됩니까? 다른 제자입니까? 같은 제자입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먼저.
대답을 해보세요. 어디 한번. 여럿이 떠났다 다르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여기에 속해 다르다기도 하지만 차서로 봐야겠죠. 차서 볼 것도 보지만 여기서는 어떤 게 한 무리에 있는 제자들이죠. 그죠? 무리 속에 있는 제자들. 무리 속에 있는 제자들. 예. 그리고 66절부터는 뭐예요? 12제자죠. 정확하게. 거기는. 그래서 무리가 떠나가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어투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차서로 봐도 되는 거죠. 자,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독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뭐라 그래요? 이 말이 걸림이 되니? 너는 넘어갔니? 어떻게 여러분 넘어가셨습니까? 걸렸습니까? 넘어갔어요. 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양다리요. 걸려도 괜찮아요. 왜 걸리는 게 낫다니까요? 걸리는 게. 걸려야 돼요. 걸려야 뒤에 가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어떤 건지 진짜 알아요. 걸려야. 넘어간 게 아니라 양다리예요. 양다리야. 네. 양다리를 해야. 그때 기회가 오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자는 지금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완료된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말을 하지만 요한복음도 어쨌든 차소가 있어요, 없어요? 크로노스 있어요. 속에서 있어요. 그걸 걸쳐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자가 올라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걸립니다. 본다면,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 여부분을 남겨놓죠. 그죠? 맞잖아요. 성경 있는 독자들에게도 기회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걸려도 괜찮아. 왜? 올라가면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이. 해야죠. 그래서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애를 많이 한다니까, 요한복음이. 그 부활한 후의 기록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 그게 이제 크로노스상에서의 보는 관점이고, 그러면 이걸 카이로스 읽을 때 어떤 거예요? 지금 차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완료된 것들이 어떤 게 조화가 되는지 그런 걸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더 분명하게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자, 요 3장에서 언급한 거와 같은 말이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죠? 그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가 분명히 단절시켰다니까요. 구약 자체로 신약이 될 수 없어요. 구약 자체가 옛 언약이 새 언약 될 수 없어요. 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옛 것과 같지 않다 그래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겠대. 돌비에다 기록해 있는데 구약 옛 언약은. 그죠?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6이라는 건 뭐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네. 이해가 되시죠? 6이 옛 언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6도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못 읽죠. 로마서도 못 읽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딱 정의를 내려야 로마서 가면 6이라는 편, 0이라는 편이 그런 거네라고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못 읽어요, 여러분. 그거 구분 못하면요. 그러니까 왜 로마 시대에 헬리니즘이 준비되어 있고 영지주의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 시대에 철학이 나오고
중간기 때 다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왜 나왔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 육이 무익하다 그러면 또 구약이 필요 없네. 이 말로 읽으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이게 차서 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차서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뭐예요? 육의 말이 아니고 영의 말을 했죠. 근데 결국은 모세 같은 뱀의 이야기로 가요, 안 가요? 그걸로 간다니까. 그게 복음이야. 땅에 온 복음은 그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죠?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 왜 절정인지 아셔야 돼요. 영의 이야기의 끝이 십자가라니까. 땅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예수가 분명히 하늘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가져와서 야, 이거야, 이게 영의 이야기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알았죠. 가르쳐줬다니까요. 뱀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예수 맞대니까 그래서? 그러면 도망가 뱀이 예수라 그러면은 더 무서운 말인 예수가 사탄이야라는 말하면 더 무섭죠. 그죠?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구약적인 게 뭔지 신앙적인 게 뭐 옛적인 게 뭔지 뱀이 뭔지 사탄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왜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사탄이 네 아버지라고 했겠어요? 여기 이제 뒤에 가면 8장 가면 나오는 거 그때 보기로 하고 그거는 재밌어요. 그 부분 보면요.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자,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와 말할 땐 믿지 않아도 돼요. 그죠? 왜? 어느 시대가 성령의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말을 하면서 안 들을 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니까. 예수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래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수 있다니까. 재판장에 넘기고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는 예수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대 뜻이에요. 그게. 근데 성령이 오셔갖고는 거절을 했다면 큰일 나.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기회가 있다니까 요한복음은. 그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시대로 보면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못 돼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 단지 차서 속에서 일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죠? 역사적 인물로 빌라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다 차서 속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가 구약의 유다하고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연결시켜 보셨어요? 그 유다하고 이 유다하고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왜 유다의 아들들이 죽는지 기억하세요? 왜 큰아들, 둘째 아들 있고 셋째 아들에서 바세바에게 안 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다말 그런 거 이게 그런 것들과 관계돼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왜 하필 또 가룟이 붙어요 거기에?
가르시라는 뜻이 뭐예요? 찾아보셨어요, 혹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부터. 예수는 처음부터 알았다니까요. 그럼 그게 성경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미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이야기는. 그럼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게 예수로 여러분 보여집니까? 또 한편의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한편의 예수.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진 예수가.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뭐 사탄 그러면 뭐 대단한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다섯째 내에 나오는 그 큰 물고기 그놈이라니까. 그 큰 물고기가 사탄이라니까. 근데 그 큰 물고기가 누구예요? 왕 중의 왕 예수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왕 중의 맞아요. 왕이에요. 큰 물고기는. 그 물고기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왕이 됐으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죠. 그래야 물고기들이 살아나죠. 한일이 되죠. 새가.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알았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에 있었던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늘에 있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었던 분이라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처음부터 알아요, 그거를. 성령으로 잉태되겠으니까 아는 거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에게 오는 자들은 누구죠? 고와 가부, 죄인들. 그죠? 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에게 오는 사람은 다 요 사람들이에요. 다 주변 사람들에게 낙인된 자들이 어떤 사람들? 너는 죄인. 문둥병자, 30편 된 병자. 다 뭐예요? 다 소경으로 태어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다 그런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동원됐다니까요. 그럼 그 예수에게 온 그게 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는 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예정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알죠? 이거 만약 예정론 가면 누구 이야기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 예정을 말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될 거야.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렇게 해서 들립니까? 이 말이 지금? 참 어렵다, 그죠?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니까, 지금. 이게. 예수가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멀어요, 안 멀어요? 엄청나게 멀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보면은, 여러분, 요즘 그 다인격 알죠? 다인격. 사람들이 어때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때? 인격이 뭐 수십 개가 나오잖아요. 막 바뀌잖아요. 다중인격. 예, 다중인격. 그거나, 이게 예수는, 성육신한 그 예수는 다중인격자로 여러분 보입니까? 공간복음서는요, 여러분 다중인격이 기록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익이 되는 게 다중인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그 다중인격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하나로. 그렇게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나온 그 다중인격이라는 말이 성경 읽는데 참 도움이 되는 단어예요. 그제 그제는 상둥이 이렇게 했는데 너 다중인격으로 아, 쌍둥이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버릴 게 없다니까요. 뭐든지. 아, 이거 고맙다고 해야 돼. 점점 복잡해져.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 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어렵다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제자들이 70인 전도대도 있었고, 그렇죠?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자의 무리수가 대단했어요. 따라다니는.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초토화돼 버려. 이게 잘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여러분. 다 떠나요. 남는 자가 없대. 가룟 유다만 떠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떠나요. 근데 한 사람 남는 사람이 있어, 요한복음에서는. 누구? 요한만 남는다니까. 요한. 왜 그러겠어요? 아, 요한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이 그리스도로 보입니까? 성경 저자 요한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인물, 예수의 그 가슴에 이게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게 뭔지.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뒤에 나오는 그 세 번의 질문 속에 나오는 그 질문이 뭔지 깨달으면 왜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오는지, 그 요한의 이야기로 왜 끝이 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물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맛을 조금씩 보면 좋아. 지금 그 맛을 봐야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알게 된다니까. 아직 시간이 무슨 때예요? 여기는 크로노스 때이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말을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있는 독자들이 아, 이건 크로노스네, 이건 카이로스네를 자기가 찝어내야 돼. 핀셋. 알았죠? 핀셋을 가지고 성경 읽기 하면 찝어내야 돼. 아니면 줄긋기를 하면서 아, 요건 카이로스, 요건 크로노스 이렇게 가면 좀 이해가 빨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지워도 됐죠. 아무것도 표시 안 해도 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자,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요? 했어요. 했죠. 이런 교육이,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큼 흘렀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매일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가 말하는 거 매일 듣고 관찰자잖아요. 베드로는. 그죠? 가장 긴밀한 관찰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그 신앙 고백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관점에서. 분명히 은익이죠. 공관복음서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게 은익이 돼버려요. 근데 그 말에다가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그죠? 그 고백 후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왜 영생이라는 말로 가져올까요? 그런 말들을 전부 다. 공간복음서의 그 베드로의 그 고백, 그래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달라요. 그죠? 표현구가 다르잖아요. 기록한 방식이. 예? 여러분, 요것도 조사해 보세요. 이 세 개를 다 조사하고 그 세 개가 왜 요한복음에서 영생으로 오는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왜 완료된 말을 쓰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요한복음이. 아, 근데 그런 말이 그, 있어요. 예?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그 천국이라 표현하고 음, 마가복음은 음, 하나님 나라. 어. 누가복음에는 뭐 아, 어쨌든 그 똑같은 용어들을 다르게 쓴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기록 방콕 그 신앙 고백하는 그 공간복음서를 비면은 그 베드로의 그 말이 바뀌어요. 언어들이. 베드로 아, 고백. 예,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추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딱 보면은 이 말들이 이 세 개의 말이 이 고백들이 결국은 뒤로 오면 영생으로 끝나는 거라는 걸 딱 알게 돼요. 그걸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가 결국은 영생의 책이구나라는 게 다 확인이 되는 장면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기억도 하기 좋아요. 자, 16장, 8장, 8장이에요. 알았죠? 왜? 변화산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변화산이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거 다음에.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뀌지 않아. 순서가. 공간복음서에서 기억하는 방식. 왜? 그건 중요한 거니까. 포인트니까. 알겠죠? 그거만은 여러분이 꼭 장소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만은. 마태복음 몇 장? 16장. 16장. 16장 마가복음 8장. 8장 누가복음 8장. 8장 그러면 9장에 뭐가 나오겠어요? 변화산 나오는 거야. 그리고 17장에 변화산 나오고. 그리고 왜 그렇게 구성이 됐는가? 그래서 그게 그 17장이 무슨 장면이에요? 영광의 장면이잖아요. 그 영광의 장면은 요한복음의 뭐와 같아요? 영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말. 요한복음의 주제죠. 그죠? 맞죠? 요한복음의 주제고 기록의 목적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믿고 그 요한복음 믿게 하려는 책이죠. 그죠? 요한복음이 믿게 하려는 책이잖아요. 여러분이 20장 31절인가요? 거기 가면 뭐라 그래요? 믿어서 믿게 하려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 믿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야 돼. 그 믿음이. 그 은닉된 걸 요한복음에서 그 믿음이 생기게 한다니까? 그인이 공간복음서 읽으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와서 빵 터트려지니 24장에서 빵 터지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 독자가. 그리고 요한복음 딱 읽으니 신이 나요, 안 나요? 믿음이 생기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니까. 그게 성경의 그 편집 순서예요. 그게 의도된. 그래서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걸 뭐라 그래? 10장에서는 들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는, 그러니까 노마서는 여러분 아는 차원이, 알았어요? 노마서는 자기가 믿은 거, 은혜 받은 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라는 거는, 신학이라는 거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 알았죠? 예? 신학을 하려니까 뭐가 먼저 필요해요? 예?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무슨 신학을 해? 개똥철학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철학이죠. 알겠죠? 여러분, 신학 공부는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 믿음이 생긴다? 안 생겨요, 여러분. 신학은 믿음을 떨궈 먹어요. 철학이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신학을 하면요, 믿음이 더 어떻게 해요? 돈독해진다니까요. 그게 노마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역할이에요. 알겠어요? 멋모르고 신학을 하지 말라고, 신학이 필요 없다 얘기하는 놈은 죽일 놈이에요. 왜? 그럼 노마서를 부인하는 거니까. 신학이 노마서인데 어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죠.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얼마나 웃겨. 예수가 이 말을 공개해버렸다는 게 이건 재밌지 않아요. 너희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13장 가면 더 정확해지죠. 그죠? 그게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13장 가서. 베드로가 시키잖아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이 떡 받는 자가 그놈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떡 받는 자가 누구예요, 결국은요? 예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읽어져야 되지. 가룟 유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미련한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 그렇게, 있었어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는 웬 빌라도야 또. 빌라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율법인데, 그 율법, 땅의 율법이 그 저주를 요구하는 건데 하나님께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아휴,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땅의 왕들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걸 사도행전에서 인용해가지고 죽였다고 했는데, 왕들의 힘을 빌려서. 그 말이 시편 2편에 있고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를. 답답해요. 못 깨달을 땐 다 그래요. 깨닫고 나면은 아유, 내가 저랬구나 그러겠죠, 그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며, 왜 나레이터가 이 말을 해주겠어요? 독자들에게는요. 독자들은 이미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왔기 때문에 이걸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알겠죠. 요한복음의 성격은 성령이 오신 후에 기록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근데 공관복음서는 어때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되는 거야. 그 차이점을 알고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산상수에다가 너무나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럼 요한복음이 힘을 못 쓴다니까. 그 성경 읽기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산상수는요, 적당히 하고 와야 돼. 알았죠? 예? 은익으로 끝나고 오면 너 수준 맞는 거야. 요한복음 와서 확실해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장이 결론이 났습니다. 오병이어가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십계명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죽는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바로 너에게 영생이 있어 이 말을 먹는 이야기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세요. 좀 시간이 갔네. 앞에 건 짧게 끝났는데 네. 여기서 멈추죠.